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네 번째, 개정 및 증보 편입니다. 대강절 찬송, 영국 찬송가, 독일 찬송 편입니다. 독일 찬송과 영국 찬송은 세계 찬송의 두 개의 거대한 산맥입니다. 회중 찬송의 시작은 독일의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보다 늦게 시작된 영국의 회중 찬송은 그 수와 수준이 독일 찬송에 뒤지지 않습니다. 영어가 세계어로 자리 잡고 영국의 영향력이 독일에 비하여 번성하여 영국 찬송이 지금에 이르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많은 수가 영국의 찬송입니다. 미국 루터교회의 찬송가와 미국 성공회의 찬송가는 미국 내 모든 찬송가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찬송가입니다. 루터교의 찬송가인 독일 찬송 코랄과 성공의 찬송 힘은 미국 여러 교단 찬송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찬송가에는 영국 찬송가의 수가 지배적이고 초기 미국의 찬송들과 19세기 말 부흥 집회에서 불리던 미국 복음가의 영향이 큽니다. 이 복음가들은 미국의 찬송가에는 거의 실리지 않았으나 우리 찬송가에는 40%가 넘는 수이고 가장 애창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독일 찬송은 그 수가 적습니다. 개편 찬송가에 적지 않은 수의 독일 찬송이 새로이 실렸는데 찬송가 통일과 함께 많은 수의 독일 찬송이 제외되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성공회와 루터교회는 교세가 약하여 여러 면에서 다른 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성공회는 앵글로 카톨릭교회 분파로 구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교회의 용어들이 구교와 같아 일반 개신교회와 정서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공의 찬송가, 성가에는 많은 수의 뛰어난 영국 찬송들이 있으나 카톨릭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개하는 찬송 가운데 성가에서 가져온 것은 카톨릭 언어를 개신교 언어로 바꿔 소개하곤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나 기기들이 다른 기종과 서로 간에 호환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개신교회인 한국 성공의 찬송가는 다른 개신교의 찬송가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루터교회는 선교의 역사도 짧고 교세도 약해 그 영향력은 미국에서의 루터교회와는 달리 한국교회에서 찬송에 대한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루터교회는 독일은 물론 북유럽 국가 이민자들이 많아 큰 교단입니다. 한국 루터교회에서 55권의 루터 선지 가운데 제8권의 루터의 음악에 대한 몇 편의 에세이와 10개의 루터의 찬송이 소개되어 있으나 찬송들은 그 안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한국 루터교회 예배에서 독일 찬송을 부르거나 소개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독일 찬송과 영국 찬송 가운데
대강절 찬송을 한 곡씩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두 찬송은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찬송들입니다. 루터의 찬송 가운데 많은 찬송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찬트로 불리던 실화과 라틴 찬송가, 예배의식을 위한 노래로 루터 스스로 회중이 노래하기 쉽게 찬송 곡조 형태로 편곡한 찬송들입니다. 소개할 찬송은 구세주여 오시오 눈콤대로 하이덴 하일란트입니다. 이 찬송은 서기 4세기 밀란의 주교 성 암브루스의 찬송입니다. 성 암브루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에게 세례를 베푼 그의 스승입니다. 이 라틴 찬송의 찬트 멜로디를 루터가 찬송 곡조 형태로 만든 찬송으로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찬송은 독일 찬송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대강절 찬송입니다. 구세주여 오시어 우리 함께 하소서 놀라우신 주 탄생 만민들아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육신 입으사 성령께서 함께 동정녀에 나셨네. 성부 뜻을 따라서 하늘에서 오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하늘 보좌 앉았네. 하나님의 독생자 죄의 힘을 이기고 주의 권세 영원히 우리에게 거하네. 마국간에 나신 주 승리의 빛 되셨네. 어두워진 세상에 믿음으로 빛내자. 찬양하자 성부께, 찬양하자 성자께, 찬양하자 성령께, 영원 무궁 찬양해. 네, 마지막 절은 송령이죠. 이 찬송은 많은 수의 오르간 곡과 합창곡으로 바흐가 작곡하였고 여러 작곡가들 역시 작곡하여 대강절 기간에 오르간 전주나 후주로 그리고 성가대 성가곡으로 예배에서 가장 빈번히 연주되고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오르간 주자는 이 찬송곡조는 물론 찬송시도 꼭 알아야 하는 찬송입니다. 만약 교회음악이나 오르간을 전공하는 사람이 이 찬송 구세주여 오시오의 곡조나 찬송시를 모른다면 다른 나라 오르간 주자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찬송의 찬트 멜로디를 내가 편집한 곡조와 함께 루터가 찬트의 멜로디를 찬송가 형식으로 작곡한 곡조를 소개합니다. 구세주여 오시어 우리 함께 하소서 놀라우신 주 탄생 만민들아 찬양해. 구세주여 오시어 우리 함께 하소서 놀라우신 주 탄생 만민들아 찬양해. 네, 찬트의 멜로디에서 이 찬송의 멜로디를 따온 것입니다. 그러면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 사성부 곡조는
수없이 많은 작곡가들의 사성부 편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어요. 물론 화성은 다 다릅니다. 이 피아노 연주 역시 피아노 연주자가 악보가 아닌 다른 편곡으로 연주하고 있어요. 좀 기이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짧은 오르간 전주곡을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17세기 말경에 독일의 올가니스트이고 작곡가이며 성가대 지휘자였던 안드레아스 크넬러, 영어로는 그냥 넬러라고 읽습니다. 크넬러의 짧은 오르간 전주곡입니다. 이 독일 교회에서 바로크 시대에는 짧은 전주곡만 쳐주고 회중이 노래할 때는 반주를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반주로 회중이 찬송을 불렀죠. 그래서 의외로 이런 짧은 형태의 전주곡이 많습니다. 아주 짧은 전주곡인데 완성도가 높은 훌륭한 전주곡입니다. 연주하는 오르간도 바로크 시대 때 오르간입니다. Orgel Adventskalender. 네, 다음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작곡가입니다. 요한 크리거입니다. 요한 크리거는 바로크 초기 독일의 교회음악 작곡가이고 찬송가 편집자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올가니스트이고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귀하신 예수, 정대장원 시문, 사순절 찬송이죠. 이 찬송을 작곡하신 분입니다. 이 찬송 연주는 소프라노와 알토의 이중창이고 바로크 시대 때 악기로 반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토는 카운터 테너가 맡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찬송이죠. 다음은 영국 대강절 찬송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할 영국 찬송은 라틴 찬송을 영어로 번역한 찬송으로 요단강의 세례 요한 구주 오심을 가르쳐입니다. 이 찬송은 대강절 찬송 가운데 중요한 찬송으로 많이 불리는 찬송이나 우리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이 찬송은 한국 성공의 찬송가 성가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찬송의 곡조는 윈체스터 뉴입니다. 이 곡조는 8888 롱메타로 우리말로는 장운율 혹은 긴 운율이라 하는데 어세는 약강조의 곡조입니다. 약강, 약강 이렇게 반복되는 어세의 곡조입니다. 이 영어 찬송시는 약강조의 어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 찬송시는 철저하게 강약조입니다. 우리말로 약강조의 번역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이 곡조와 함께 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나 역시 약강조로 고쳐보려 노력하였으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말로 꼭 번역하여 소개할 가치가 있는 찬송입니다. 그렇다고 그 내용을 약강조의 어세를 위해 무리하게 의역하면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딱한 형편입니다. 그 대안은 강약조인 새로운 곡조로 작곡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찬송과 분위기가 비슷한 곡조를 찾았습니다. 그 곡조는 모턴으로 8787 운율로 강약조로 되어 있습니다. 8888이 아니고 두 번째와 네 번째 8이 아닌 77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씩을 줄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강조가 아닌 강약조의 곡조라는 것입니다.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찬송 시의 두 끝부분인 서술 부분에서 한 글자를 생략하니 더 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략하는 것은 대개가 조사입니다. 이를 생략하니 일상화보다 시적인 분위기입니다. 가능하면 원래의 곡조인 윈체스터 뉴를 사용하면 좋으나 부득이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한 찬송시의 여러 곡조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할 게 없어요. 다른 곡조하고 맞춰서 부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개의 곡조를 소개하면 시와 곡조의 어세, 악센트가 왜 맞아야 하는지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성가대 지휘자, 합창지휘자는 꼭 이 강의를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송시는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리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의 영어 시를 보겠습니다.
여기 가로 빗금이 마디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붉은 모음들이 있죠. 붉은색 모음. 이거는 액센트가 있는 모음입니다. 액센트가 있는 모음이에요. 그러면 약강조라는 건 약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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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강 이렇게 구성된 리듬입니다. 그러면 어는 전치사죠. 여기 또 약박자의 원, 더는 관사예요.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그 중요한 말은 뭘까요? 조단 방크, 요단강 언덕이라는 뜻이죠. 이거 바프티스트예요. 바프티스트는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자. 그리고 크라이는 동사죠. 외치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들이 강박자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announces로 되어 있죠. announces는 이 아의 액센트가 없고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액센트가 없으니까 약박자에 오겠죠. awaked, 어가 액센트가 없는 말이에요. wake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박자에 오고 액센트가 있는 wake는 강박자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영어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On Jordan bank the Baptist cry announces that the Lord is nigh. Awake and hearken, for he brings glad tidings of the King of Kings.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찬송시가 악센트를 맞춰서 쓰여진 것이죠. 우리도 그걸 사실 알아야 됩니다. 찬송시를 쓰는 사람이 운율시의 경우는 이 질서를 딱 맞춰서 찬송시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찬송 중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찬송이 꽤 있습니다. 사실 이 찬송을 쓰는 사람들은 문학과 신학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에요. 시인이고 신학자고 하신 분들이에요. 사실 찬송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찬송시가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찬송시의 번역 찬송시를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강의 세례 요한 구주 오심을 가르쳐 회개 세례 베푸시고 천국 설교하셨다. 우리 힘써 행한 일은 오실 구주 위하여 심중 거쳐 하실 성전 이제 예비할지라. 다시 오실 주 예수여 우리 의탁이 되시며 세상 구속하셨으니 죄인 사해 주소서. 신령하신 의사시니 우리 신병 고치시며 영화로운 광명으로 우리 마음 비추소서. 찬송시에 사용된 어휘를 보아서 아주 오래전에 번역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찬송시는, 우리 번역 찬송시는 약강조가 아니고 강약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약강조에 곡조에다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단, 에, 레, 한. 그러니까 요의 액센트가 들어가야 되는가? 요, 당, 강, 에, 세, 레, 요한, 구주, 오심을 가르쳐 회개, 세례, 베푸시며 천국 설교하셨도다. 액센트가 안 맞죠. 강약조의 시인데 약강조에다 액센트를 맞추니까 완전히 코미디 같은 그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다음에
강의를 연결해서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찬송을 내가 한번 윈체스터 뉴에 붙여서 노래해 보겠습니다. 요단강의 세례 요한 구주 오심을 가르쳐 회개 세례 베푸시며 천국 설교하셨도다. 네, 음악과 시의 액센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떠한 결과가 오냐면 노래하기가 첫째 불편하고 어색해요. 다음은 가사에 전달이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의 노래는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이러한 노래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번역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말과 그 유로보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웬만큼은 감수를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내가 8787의 강약조 운율에 맞춰 조금 개작한 찬송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8888이었죠. 근데 이건 8787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그 프레이즈에 한 자씩을 줄였어요. 그래서 8787로 하고 어세는 약강조가 아닌 강약조의 운율입니다. 이 찬송시가 운율로 맞춰서 개작한 찬송시예요. 그래서 개작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요단강의 세례 요한 구주 오심 가르쳐 회개 세례 베푸시고 천국 설교하셨다. 아주 자연스럽죠. 딱 맞는 강약조의 운율이 됐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자씩을 줄였다 했는데 1절에서는 뭐를 줄였냐면 요단강의 세례 요한 구주 오심을 가르쳤는데 을을 빼버렸어요. 구주 오심 가르쳐. 구주 오심을 가르쳐보다 더 시적이죠. 회개 세례 베푸시고 천국 설교하셨도다. 이렇게 되는데 도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천국 설교하셨다. 더 매끄럽죠. 문장이 시로서. 네, 그런 식으로 손을 봤습니다. 신정찬송가 1931년 서문에서 아펜셀러 목사는 곡주와 우리말 시의 결합의 어려움을 말하며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부탁하였습니다. 이 신정찬송가를 끝으로 선교사들이 찬송가 편집에서 손을 띄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한국인들에 의해서 찬송가가 편집되고 발행되었습니다. 아펜셀러는 미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한국 사람보다는 익숙하지가 않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셀러 목사는 나는 외국 사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못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을 또 다음 세대에 부탁해야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지 확신이 안 서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펜셀러 목사님 이전에 선교사들이 번역한 찬송시가 한국인들이 번역한 찬송시보다 우수한 찬송이 더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넌센스죠.
네,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곡조와 가사의 어세, 악센트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 항상 함께합니다. 성가대 찬양곡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곡의 대부분도 외국 찬양곡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찬양곡에서 조금만 손질을 하면 노래하기 쉽고 가사 전달이 잘 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내가 성가대 지휘할 때 찬양곡의 시를 음악과 맞지 않을 때 그 뜻의 변화가 없이 조금 손질을 해서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노래하기도 쉽고 가사 전달도 아주 잘 됐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지휘자들이 꽤 계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나 합창 지휘자는 꼭 이해해야 하는 부분으로 오늘 강의 주제와는 다른 것이나 다뤄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악보가 내가 8787의 운율의 찬송곡조에 또 이 강약조로 되어 있는 찬송곡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자씩을 빼서 끝에 둘째와 넷째 악절에서 한 자씩을 빼서 고친 찬송시입니다. 내가 이 찬송을 한번 노래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사 전달이나 노래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의 세례 요한 구주 오심 가르쳐 회개 세례 베푸시며 천국 설교하셨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